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위기를 만나고 또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에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기를 이겨내고 문제를 돌파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여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가장 훌륭한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가 민족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메시지는 확고하고도 분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헛된 모든 이방의 신들을 남김없이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합니다. 감사하게도 사무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미스바에 모였고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 성회는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출발 예배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족속에 쳐들어오려고 작전을 짜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려고 올라왔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준비도 전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지요?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이 지도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리는 것이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우레는 천둥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셔서 원수 대적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그곳에 돌로 단을 쌓고 이름하기를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정하였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누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니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의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아무리 뛰어나고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 삶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의 능력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것이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보호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언젠가 한번 드렸었던 저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던 때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오후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아내는 교회를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가 너무 바쁜 나머지 그 당시에 돌도 안 되었던 둘째 아기를 보행기에 태워놓았는데 실수로 교회에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은 오래된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악 하는 아기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돌도 안 된 그 여자 아기가 어떻게 그런 비명소리를 지를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끔찍하게도 보행기를 탄 채로 아기가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고 당황한 아내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파른 계단임에도 보행기가 구르지 않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아기의 볼에 작은 상처만 나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아기가 무사함에 그저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깊은 기도로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어서 제가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로 몇 년 전 있었던 그때의 장면을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기가 그날 그때 그 순간에 계단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떨어지는 그 아기를 안아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제가 깊은 기도 속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작 부모인 저와 아내는 그 어린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목사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너의 자녀를 지키지 못해도 너 걱정하지 마. 너의 자녀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 자녀들을 지키실 때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생애와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니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 읽었던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땅과 성읍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니까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인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원수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땅과 성읍들을 도로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깨어졌던 것들이 소생하는 복입니다.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가 임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보면 하나같이 다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흉악한 결박들을 끊어내사 회복하게 하신 모든 사역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봄비를 구할지라도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그 백성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봄비를 구할지라도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한마디가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들이 겸비하여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신기하지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렸던 땅과 성읍들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결론과도 같은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베이루트 탈출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미국 CNN 특파원이었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내전 중이었던 레바논을 취재하다가 그만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독방에서 며칠을 지나자 정신착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불현듯 신실한 믿음의 아내가 평소에 자주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평소에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자다가도 떡이 나올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가 평소에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당신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아내가 해준 이 말이 떠올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독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무섭고 두려운 감옥 안에서 저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를 꺼내주세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에 온통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자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그 심령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1년 후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놀랍게도 몸과 마음, 정신 모두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혹여 마음에 평강이 없어 잠 못 이루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평화가 있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결론이 되고 아름다운 간증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니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